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자, 말씀 계시록 10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0장 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대주제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복음이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이다 입니다. 소주제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큰 일곱 우레의 비밀을 열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여 결혼하게 하시는 분이다 입니다. 저는 신대원에 다니고 있는 고수빈 전도사입니다. 저는 공황장애로 다른 사람 앞에 설 수 없었는데 우리 주목사님의 너무나 큰 사랑으로 공황장애를 극복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긴장이 되고 두렵습니다. 끝까지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천지창조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여 결혼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결혼하려면 그리스도가 남편으로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반드시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 열어놓으신 큰 일곱 우레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만 그리스도가 남편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되는 천지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어떤 그리스도가 오시느냐? 주님은 주님의 인성을 신성 자체로 만드사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씨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인성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신성이 오셔서 아버지와 동급은 아니지만 인성이 신성이 되어 오십니다. 신성이 와서 우리를 신성과 우리의 인성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라 합니다. 미석 주종철 목사님의 일곱 우레의 비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어야만 아버지와 연합하여 결혼할 수 있습니다. 악어칼이 내어놓은 교리같이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다고 믿으면 절대로 미석 주종철 목사님의 일곱 우레의 비밀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악어칼은 기독교의 세주적 아타나시우스, 어거스틴, 칼빈을 줄여서 부른 말입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 내어놓으신 한 분 하나님이 영체로 사람의 형체로 계시면서 일이일체로 계신다고 믿어야만 일곱 우레의 비밀이 열리고 여호와와 연합하여 여호와와 결혼하는 천지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는 하나이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이사야 4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호와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여호와이신데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가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16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시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속 곧 존재를 바꾸어서 구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여호와이시고 아버지가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말라기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여호와가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한 분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가 사람의 형체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앉아 있는데 사람의 모양이라고 말하고 그분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말합니다. 보좌의 형상은 보좌의 형체이지 속성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이나 칼빈은 하나님은 형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상권 146페이지 6째 줄에서 10째 줄에선 성경이 하나님께 입과 귀와 눈과 손, 발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형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릇된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230페이지 셋째 줄에서 넷째 줄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때 내적인 선함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중권 93페이지 16째 줄에서 17째 줄엔 에베소서 4장 24절을 인용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석하면서 누구든 하나님을 가까이 닮으면 닮을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서 더욱더 빛난다고 하면서 형상을 속성으로 해석함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박윤선 박사도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형상을 에베소서 4장 24절을 근거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속성으로 해석하면서 형체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 여호와와 연합하여 여호와 아버지와 결혼하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보좌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형상은 형체이지 속성이 아닙니다. 보좌의 형상 위에 앉아있는 한 형상도 형체이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속성이 아닙니다. 보좌의 형체 위에 앉아 계신 분이 사람의 형체로 계시는데 그분이 여호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로 계십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는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는 사람의 형체로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형체도 하나고 생명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형체 속에 생명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몸도 하나요 생명도 하나이기 때문에 일위일체로 계십니다. 기독교의 3대 주적인 아고칼교리 같이 삼위일체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일위일체로 계십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79페이지 17째 줄에서 27째 줄에선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나타난 것이 삼위일체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고 81페이지 8째 줄에서 19째 줄에선 롯에게 간 두 천사가 성자와 성령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간을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을 세 분으로 믿게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아버지와 결혼하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 삼위일체 44개 신조 3조에선 이 신앙은 다음의 것들이다. 우리는 삼위일체 대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5조 왜냐하면 아버지의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7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19조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26조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세 분으로 믿게 만들므로 아타나시우스의 영향을 받은 어거스틴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여호와와 두 천사를 삼위일체라고 해석하므로 한 분 하나님을 세 분으로 믿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기독교의 새 주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삼위일체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위일체로 계시는데 그분이 여호와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와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천지창조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주성대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에서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는 사건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살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성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와 연합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50장 5절에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영영한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꾸어 준 것이 여호와와 연합한 것입니다. 이름은 그 존재의 속성을 말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생명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존재가 바뀌는 것이 여호와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영원한 언약이 살의 언약인데 이것이 할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를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인데 신약에서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인데 마음의 할례를 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살의 언약인 할례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세례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고 그리스도의 할례는 세례인데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는 세례인데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믿음으로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는 것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요 그리스도의 할례요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남편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이고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50장 5절에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는 말씀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열어놓으신 큰 일곱 의 비밀은 주님은 주님의 인성을 신성 자체로 만드사 아버지의 신성과 하나 되게 하시고 거기서 신성으로 나오는 그리스도가 남편으로 내 안에 들어와 여호와와 연합하는 사건이 실제로 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에게 장가드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들이 우리에게 장가든다는 말은 없습니다. 아버지와 결혼한다는 말씀은 7군데에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와버리면 빛 자체라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서 결혼하는 방법이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육신 안에서 사람이신 예수의 생명인 인성과 아버지의 생명인 신성이 연합된 그리스도를 만들어서 계시록 10장 4절 말씀 미석 주종철 목사님의 큰 7의뢰의 비밀로 아버지와 연합을 시키고 연합된 그 씨를 우리에게 주어서 장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남편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아버지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여호와가 우리에게 장가드시는데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장가드시는데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남편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여호와와 연합하여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계신 아들이 아니라 오늘날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오늘날이라고 할 때에는 여호와가 직접 오셔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육체를 입고 육신 안에서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기독교 강요 상관의 179페이지 26째 줄에서 30째 줄에 신성에 가난한 그리스도께서 홀로 자존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185페이지 13째 줄에서 16째 줄에서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성자도 하나님이시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599페이지 4째 줄에서 15째 줄에선 육체로 나타나신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미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영원전부터 계시며 자존하시는 분이고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 말하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어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되고 여호와와 연합하고 여호와의 아내가 되는 천지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우리가 미친 자가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는 칼빈이 진짜로 미친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영체로서 사람의 형체이면서 이리 일체로 계신 여호와가 직접 오셔서 육체를 입고 육신 안에서 아들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미석 주종철 목사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68개 신조 30조도 보시면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을 때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영체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조도 보시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는 영체로 예수님은 육체로 성령은 생명으로 계십니다. 영체로서 사람의 형체로 이리 일체로 계시는 여호와가 직접 오셔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영체는 아버지, 육체는 아들 예수, 그 속에 있는 성령은 생명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기가 낳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 한 분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신다고 말씀하시므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위 이체로 계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악역할 교리와 같이 삼위일체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로 그리스도가 남편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고 여호와와 연합할 수도 없고 여호와 아버지와 결혼할 수도 없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 미속 주종철 목사님이 내어놓으신 일위일체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일하셔서 삼위일체가 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되는 것이 여호와와 연합하는 것이고 여호와 아버지와 결혼하여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입니다. 이위 이체로 계신 초림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미석 주종철 목사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68개 신조 47조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영혼과 몸과 육체가 다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어야 그리스도가 남편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고 결혼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과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몸과 육체를 버리셨다고 했는데 기독교 세주적 악어칼의 교리에서는 예수님을 몸과 육체로 부활시켜서 계시록 10장 4절에 미석 주종철 목사님의 큰 일곱 의뢰의 비밀을 이루시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간 44개 신조에서 38조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39조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육체로 부활해서 장소적인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계시록 10장 4절에 주님은 주님의 인성을 신성 자체로 만드사 아버지와 영원히 하나 되는 것을 완전히 방해해버렸습니다.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136페이지 16째 줄에서 17째 줄에 주님의 육신적 부활이 믿는 자의 겉사람의 부활의 예표라고 말했습니다. 137페이지 7째 줄에서 13째 줄에서도 주님의 단 한 번의 부활이 두 차례에 걸친 우리의 부활을 허락해 주었다고 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육체로 부활했고 믿는 자의 부활도 육체의 부활을 말하므로 미석 주종철 목사님의 큰 일곱울의 비밀, 주님은 주님의 인성을 신성 자체로 만드사 아버지와 영원히 하나 되시는 것을 방해하므로 단 한 사람도 믿는 자가 주 예수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중권 606페이지 5째 줄에서 8째 줄에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영혼의 죽음을 알지 못하며 무덤 속에서 썩어버린 육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다고 말했습니다. 609페이지 8째 줄에서 10째 줄에선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이 육체의 부활을 분명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영혼의 죽음을 알지 못했는데 성경에는 영혼이 속건제물로 드려져야만 그 씨를 보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과 12절 각각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과 12절 각각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고칼 교리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해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믿게 만들어서 계시록 10장 4절에 주님은 주님의 인성을 신성 자체로 만드사 아버지와 영원히 하나로 계시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씨 아버지와 하나 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믿는 자가 여호와 아버지와 연합하고 결혼하는 것을 막아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므로 주 예수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된다고 하는데 미석 주종철 목사님의 68개 신조 48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영을 살리셔서 그 영이 아버지 속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 속으로 가실 때에 계시록 10장 4절 말씀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 7우레의 비밀을 여셨는데 영혼을 살리셔서 아버지 속으로 가실 때에 주님은 주님의 인성을 신성 자체로 만드사 아버지와 영원히 하나로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결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완전히 믹서가 되어 하나로 계시는데 이제 아버지로 계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씨가 그리스도인데 주님은 주님의 인성을 신성으로 만든 아버지의 신성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성하고 하나 되게 하여 하나님의 친아들을 얻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순수한 아버지의 생명이신 성령이 함께 오십니다. 예레미야 50장 5절에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는 것을 주성대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의 살의 언약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살의 언약이 할례이고 신약에서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가 세례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세례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는 것이 주관적인 죄사함이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이 오실 때에 하나님의 씨인 그리스도를 데리고 오십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시기 때문에 아거칼의 삼위일체 신강같이 3위가 아니고 1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물이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한 사건을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 5절 말씀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고,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9절에서는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하시므로 똑같은 사건을 출애굽기에는 여호와가 말씀하셨고, 히브리서는 성령이 말씀하시므로 성령이 여호와고 여호와가 성령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도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성령은 아버지의 소유격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도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소유이고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시기 때문에 삼위가 아니고 일위이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셔야 하기 때문에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오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영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의로워져서 그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가 제3위가 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삼위일체가 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과 피로 임하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들어오는 것이 믿음이고,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표, 곧 세례라고 말씀하시므로 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미석 주종철 목사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68개 신조 48조에 몸을 버리시고 아버지 속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 믿는 자의 몸을 얻는 것이 예수의 몸의 부활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된다고 했는데, 땀은 물이고 땅은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물과 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물과 피로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실 때에 그리스도를 데리고 오시면 물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피, 곧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성령은 1위이고 그리스도가 2위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된 우리가 3위입니다. 증거하는 이가 성령과 물과 피고 셋이 합하여 아버지의 생명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믿는 우리가 삼위일체가 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과 같이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영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증거해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도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내가 주 예수라고 증거해 주십니다. 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삼위일체가 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라고 증거합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이가 셋이고 또 셋이 합하여 하나인데 아버지의 생명으로 하나이고 또 내 몸 하나 안에서 셋이 계시기 때문에 셋이 하나로 계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신 것 같이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일하셔서 믿는 우리가 삼위일체가 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되는 것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내어놓은 영원한 복음이고 천지창조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운 영영한 언약인 살의 언약이고 이것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고 그리스도의 할례이고 세례로 내가 여호와와 연합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남편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봉함되었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 열으셔서 천지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주 목사님께서 내어놓으신 이 영원한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천지창조의 목적인 여호와와 연합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와 결혼할 수도 없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복음이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을 내어놓으셔서 천지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 공황장애를 앓고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몇 번씩이나 죽으려 했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 목사님의 크신 사랑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해산의 수고로 살아났고 수많은 좌절을 할 때마다 주 목사님께서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는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최진영 목사님과 김용호 사모님도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아빠의 사랑과 혜빈이의 희생을 통해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고 흑암에서 벗어났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직은 시험이 들어 넘어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과 우리 주 목사님의 도움과 사랑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은 사람 온전한 주 예수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주 목사님께서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목숨을 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 목사님 사랑을 잊지 않고 헛되지 않도록 잘 성장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부족한 저를 세워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일해주시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해주세요. 주 예수님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친아들 고스벤이 기도드렸습니다.